우리는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호대로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가족이란, 가정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올해 산하가 얼마나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훼손을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손이 다 부정을 타서 그렇지, 원초적인 원색적인 자연이야말로 얼마나 조화롭고 완벽합니까? 가족 관계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가정도 가족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잖아요. 가정도 자연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그렇듯이 이제는 가정도 많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현상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원초의 가정인 하와네도 보십시오. 마귀가 미혹해서 타락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금단의 열매를 범하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면 더 행복하다며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요즘은 부모-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최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인데 이 6장 1절에는 부모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고 본문인 4절에는 아비가 나옵니다. 이건 다 자녀 양육의 주체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녀 양육의 주체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비에게.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규범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지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비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한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한 가정의 자녀 양육의 결산도 반드시 아비와 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도 보십시오. 사실은 누가 범죄했습니까? 누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죠? 신약 성경은 어디서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엄연히 두 사람이 범죄했고 아담이 아니라 분명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음에도 성경은 아담에게 그 죄책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최초 가정의 머리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비가 책임적으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돈 벌기도 바쁘다고요? 사회생활하기도 벅차다고요? 자녀 양육은 돈 버는 일보다 출세하는 일보다 100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이미 오래전에 아비의 손을 떠나 어미의 몫이 됐고, 어미는 다시 그 책임을 모조리 학교와 학원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그 책임이 교회보다는,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교회학교 교사보다는 원천적으로 아비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요즘 왜 아무개가 안 보이냐? 요즘 왜 아무개가 교회에 안 나오냐고 물으면 엄마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애는 교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교회는 지하고 통하는 친구가 없대요. 우리 애는 도통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회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무섭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모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따르는 아들, 딸들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비록 좋은 대학은 못 보내고 좋은데 취직은 못 시켜도 많은 재산을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해도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만큼은 꼭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평생 남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도 내 자식들에게만은 반드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소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가고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출세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소관으로 일단 돌리고,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만큼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고 아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믿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무심한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식들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함께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최종적으로는 아비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부모도 어쩔 수 없다거나 혹은 잘난 체 하면 나는 신앙만큼은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말 하지 마시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들의 천국은 반드시 아비가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하는 부모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음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규범이 주의 교양이고 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자녀 양육의 텍스트라는 겁니다. 교과서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 가서 배우는 세상 지식도, 세상 교양도 꼭 필요합니다.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출세를 하는데 필수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 지식이나 세상 교양 이상으로 주의 교양, 주의 교훈이 소중합니다. 전에 어떤 여집사님은, 제가 독일 가기 전인데, 고3인 자기 딸에게 교회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정작 딸은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다고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는 지금 딸이 천국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서울대는 꼭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아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못 잊습니다. 천국은 못 가도 좋으니 서울대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나 학교 교양이 중요하다 해도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을 우선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학교 교육보다 주의 교양, 주의 교훈에
내 자식의 영원한 운명을 거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 지식이 더 소중하다. 그건 가짜예요. 왜 주의 교양, 주의 교훈이 더 절대적일까요? 세상 지식, 학교 교육은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뭐 출세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자식의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교양,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에 만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로드맵이잖아요. 가이드북이잖아요. 어디서 세상 지식을 비교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학교 교육, 학교 교양만 강요하는 부모는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무심하고 악랄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원하십니까? 그거 바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쉐마를 고집하잖아요. 철저하게 고집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교 교육 이전에 집에서 아비가 자식들에게 쉐마 교육부터 시킵니다. 하나님의 교양, 하나님의 훈계인 율법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가 쉐마의 주제입니다. 주제 요절입니다. 구약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 이하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란 말이 여기서 나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교훈을 가르치며 양육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것은 다 어릴 때 제대로 주의 교양을 교육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부모 책임입니다. 다 아비 책임입니다. 어릴 때 가장 순수할 때 제대로 박히면 늙어서도 절대 그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부디 좀 더 책임적인 부모, 책임적인 아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멘은 안 하시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지 말라거나 징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정서에,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진 흠집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꾸중이나 징계를 받으면서도 반발하지 않고 도리어 뉘우치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비라고 해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인격적인 모욕을 주거나 그 아이의 영혼을 해칠 권리는 없다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죽이든 뭐 살리든 내 마음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식을 위탁해서 양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아비라고 해도 함부로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폭발하고 아이들에게 분풀이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무슨 뭐 사랑의 뭐 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 부모의 감정 처리의 한 방편이잖아요. 한 방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욕구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일종의 보복입니다. 언어 폭력은 또 얼마나 심각하고 독하고 파괴적입니까? 어른들의 언어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욕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거침없이 내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의 매를 맞고 받는 상처보다도 오히려 부모들의 언어 폭력 때문에 받는 상처가 20배에서 3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자녀 양육이 일관성이 없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춤을 춥니다. 부모의 기분이 좋으면 뭐든 다 용서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잔소리나 욕을 합니다.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늘 부모의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분이 좋으면 안도하고 부모의 기분이 나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런 게 다 아이들을 해치는 못난 짓이고 그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들을 지키고 바르게 양육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무방비 상태인 자녀들을 함부로 해치고 그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혀서 천국 여정에서 탈락하거나 나오고 하게 하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모를, 그 아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는 절대 죽어서 안 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자식을 먼저 죽게 해서도 안 된다. 부모라면 최소한 자기 자식들만큼은 책임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신앙을 남기십시오. 어떻게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괜히 돈 물려주시면 밤낮 자식들끼리 싸우다 서로 원수 맺고 나중에는 칼부림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들에게, 특히 아비들에게 주신 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과 명령을 모두 골수에 새기셔서 다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복된 부모들 되시고 아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